토요일 아침입니다. 지난 한 주도 우리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며 다시 한번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바쁘고 분주한 한 주의 삶을 주님께 맡기고 참 믿음의 담대한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옮겼을 때 또한 우리를 지키시고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감사하오니 주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이 되어주시며 능력이 되어주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믿음의 담대함으로 오늘도 하나님께 아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우리 함께 부르겠습니다. 찬송 176장, 찬송 176장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부터 37절의 말씀 우리 함께 나누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이마니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어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바 되어야 할지니라.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롯의 철을 기억하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어디오니이까? 이르시되 죽음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하시니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여쭈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사시면서 가르치시고 또한 천국의 복음을 전파하십니다. 그 천국의 복음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다. Kingdom of God is coming.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한다라는 선포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말을 듣고 이 바리새인들 뿐이었겠습니까? 그들이 대표적으로 물었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나라 그렇다면은 언제 임합니까? 언제 임합니까? 이 질문은 이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라는 것은 어떤 한 가시적인 시간적인 그러한 사건으로 생각했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 그랬는데 그러면 몇 월 몇 시 어떤 모습으로 임합니까? 라고 질문을 던진 것이지요. 특별히 그 질문의 원인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하나님의 나라 Kingdom of God is coming 라고 예수님께서 선포하실 때 그들은 어떠한 하나님의 나라가 참 가시적으로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또한 예수님의 사역, 그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서 아니 메시아가 왔다라고 사람이 이야기하는데 예수님 언제쯤이면은 이 로마의 통치를 뒤엎고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겠습니까? 구원하시겠습니까? 이러한 질문도 담겨져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뭐라 그러느냐? 이미 너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그 이유를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이미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이미 그들 가운데 계셔서 천국 복음과 하늘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실 뿐만 아니라 주님의 권능을 보이시기 때문에 이곳이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곳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고 자기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에 들어가서 그 나라의 백성이 되는 길, 그 백성이 되는 사건이 이미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선포를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바리새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분이 아니라 그저 그냥 좋은 이야기, 선생으로서 그들이 받아들였기 때문에 하늘나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그들 앞에 모시고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언제 임합니까? 그러고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주인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시고 뿐만 아니라 참 주님의 다스림 가운데 권능을 베푸시는 것, 그것은 이미 그들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음을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은 그를 보지 못했고, 아니 어쩌면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함으로써 잊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습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람의 눈이나 아니면은 지식으로서 인식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곳저곳 옮겨 다니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생각하듯이 어떤 시점, 어떤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만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 가운데 예수님께서 오실 때 이미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하느냐라는 질문은 지금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던지고, 아니 그 질문을 던지지만은 그 질문 속에서 우리는 지금 이곳이 아닌 어떠한 미래의 공간적이나 시간적인 이 부분을 생각하면서 아직은 아니야 라고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고백되는 삶 가운데 이미 임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고백하면은 그곳이 어디든지 간에, 우리 삶의 형편과 사정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고백하는 순간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는 바로 그곳, 우리의 마음과 삶의 모습 한가운데가 하나님 나라의 현장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물론 하나님 나라, 이곳이라는 하나님 나라의 현실성은요, 저곳이라는 미래라는 한 시점의 완성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한 시점, 미래에 이뤄지는 그 하나님 나라는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순간 완성되는 거예요. 그 완성의 순간까지 주님의 날이 이루어지는 날까지 우리는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면서 그 날을 향해서 준비하며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오늘 이루어 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어렵지만은요, 이게 사실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미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나라는요, 주님의 준비된 시간, 하나님의 계획하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완성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날을 향해서 준비할 뿐만 아니라 그날을 기다리며 오늘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믿음의 담대함으로 서는 겁니다. 이때 주님의 재림의 때는요, 순식간에 옵니다. 마치 번개가 하늘 이쪽에서 번쩍해서 저쪽에서 비침같이 이루어진다, 그렇게 하십니다. 순식간이에요. 눈 깜짝할 새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오늘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망각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곧 이루어질 것이다, 순식간에 이루어질 것이다 하는 사실도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언제 임하느냐,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하느냐 물었던 그 질문조차도 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현실인 것이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노아와 또한 소돔의 사건을 통해서 준비된 자로서 살아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계십니다. 마침 내일 저희가 나누는 말씀이 이 롯에 대한 말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를 원합니다. 오늘날에도 사람들이 심판의 날이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 노아가 그 방주를 지었던 것이 얼마나 오랜 시간이었습니까? 비가 내리는 그 순간에도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 가다가 홍수로 인해서 죽음을 당하는 안타까운 일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롯의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불이 내립니다. 그것을 피해서 도망가요. 근데 분명히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뒤를 돌아보며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던 롯의 아내, 그 아내의 모습, 세상에 미련을 두고 뒤를 돌아보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모습으로서 오늘 하나님이 주신 하루를 살아가고 있을까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 늘 묻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언제냐고 말입니다. 근데 정작 우리 가운데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깨닫지 못하고 그 예수님의 약속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무관심함으로써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며 특별히 사순절의 기간 동안 다시 한번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준비된 자로서 주님을 향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에 완성이 이루어질 날이 멀지 않았음을 기억합니다.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신 그 놀라운 주님의 은혜가 오늘도 살아 역사하는 능력이 되게 해주시고 주님의 때가 이름에 가까움에 우리가 더욱더 깨어서 하나님의 시간과 그 때를 예비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순절 계속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22번째 날입니다. 로마서를 시작하죠. 신약 통독 로마서 1장부터 5장까지 읽으시면 되고, 오늘은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특별히 힘들고 외롭고 소외받은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고아와 불우한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가운데도 여러 가지 어려운 들이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특별히 신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우리 형제자매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그 중보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또한 기도의 응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여서 우리 함께 주님 앞에 서겠습니다.